찬양대 찬양이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내 마음을 밝혀달라고 찬송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요한복음 굉장히 길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전체는 한 가지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도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그래도 그 이단은 마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유대인들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해버렸거든요. 이건 완전히 유대사를 뒤집어 엎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다 막 고발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 들었을 거야.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 아니 너 나이 몇 살인데? 아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있느니라. I am. 당장 뭐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왜요? 그 말은 예수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내가 아브라함을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놈. 저 완전 이단의 개수.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돌로 서로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숨어 나가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요한복음 이런 논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죠.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맹인 안 그래요? 요즘 뭐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 예, 장애인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각장애인 하니까 이게 어감이 안 살아요. 그냥 맹인, 소경, 청각장애인 이거 어감이 안 살아요. 옛날에는 기머거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 미랄 선교에서 공문을 보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익숙한 대로 그냥 맹인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 예수님 먼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다가 예수님 보니까 같이 보죠. 제자들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여러분 랍비라는 것은요 유대사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에게 붙이는 이름이기는 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요 장애인이 된다는 것,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다, 살다가도 장애인이 된다, 이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본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고통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매 사건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이야? 인과율로 해석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 병에 대한 또는
날 때부터 장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요, 이 성경을 왜 주해를 하고 주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본문이 과연 그런 뜻이냐? 그래서 문맥적으로 성경 전체의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라고 해석함을 통하여 우리가 선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선이해가 뭐예요? 선이해, 선입견,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해석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성경 해석은요, 기존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는 해석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뭘 설명할 게 그래 많으냐 읽어주면 되지 그런데요. 그냥 성경 쭉 읽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뭐 10번 통독, 뭐 20번 통독. 근데 그렇게 읽을 때에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성경 읽기밖에 안 돼요. 내가 고정된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성경 읽기,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깨어져요. 그거 나도 성경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런 분하고 교제를 좀 해봤는데요, 가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 자기가 믿는 바를 탁 건드리잖아요. 바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날 때부터 장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 죄겠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왜 부모 죄냐 아니면 자기 죄냐 물었냐 하면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뱃속에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우지하셔요? 싸워봤어요 뱃속에서?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임신을 했는데 20년 만에, 그것도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배가 아파요.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요, 엑스레이 찍어볼 초음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배 아파요. 왜 이래요? 그래,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상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에서와 이삭이 일란성 상둥이에요? 아니면 이란성 상둥이에요? 이란성 상둥이. 일란성 상둥이가 너무 닮아요. 그런데 이란성 상둥이 너무 안 닮아요. 에서는 붉고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하고 그래요. 이란성 상둥이.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싸워. 지가 먼저 나가려고, 지가 형되려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뱃속에서도 인간은 죄인이다. 뱃속에 있을 때. 근데 또 성경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또 받아요. 누구요? 세례요한. 6개월 된 애가요, 아기 잉태된 예수를 보고 막 기뻐서 뱃속에 뛰놀잖아요. 이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내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확정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과연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 뱃속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얘가, 근데 얘는 상둥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은 혼자 있는데 뭘 사오실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날 때부터 소경되었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자, 이걸 가지고 모든 병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병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신이 이 병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불빛의 병이 낫는다고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기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레아 성락교회. 그래서요, 그 양반이 이제 활동할 때 그분의 그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요? 산해홍교회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감기 들려도 이거 뭐예요?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사람이 수명이 120년으로 보는 거죠. 노아 때의 그 생각으로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살인데 이 사람이 80세 죽어버렸어요.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사람이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에게 쑥 들어간대요.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병들고 하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감리교에 있으면 어디에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해서 침례교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성락교에서 어마어마한 건물 세웠잖아요. 사람 엄청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말 듣고 갔을까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돈이 많이 나오고 건물 지었는데 나이 많아서 뭐로 했어요?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가세요. 감옥 갔다가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2년 전인가 죽었어요. 왜 자기 병을 못 고쳐요? 80도 안 돼서 아마 죽었죠. 80 넘었어요? 몰라요. 이거 중장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누구 죄냐? 그러면 죄 때문에 병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병이 고침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솔깃해요. 솔깃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은 무엇을 위하여 병 들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그 병이 고침받아 하나님께 뭘 하자? 영광 돌리자. 그래서 귀신 몇 마리 쫓아냈느냐? 그럼 귀신 100마리 쫓아낸다. 그걸 녹음해 가야 돼요. 거기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요. 이런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인과율적 해석이죠. 인과율적.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정말 귀신 들려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갈로 안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굉장히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셔야 할 일을 누구를 통하여?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이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25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또 영어를 한 구절 써놨더라고요. 오늘 또 해석, 중고등학생들 해석하세요. 지난주 했던 거. 자, 허리 쭉 펴고 잘 들어보세요. 고대 번역에서는요, 여기서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우리가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고대 번역에서는 I. 그런데 요즘 옷으로 우리가 위가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슨 소리죠?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요, 우리가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여기 우리를 위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I로 번역하는데, 고대 성경을 번역을 한 게 킹제임스 번역이라 그래요. 25년 전에 이제 킹제임스 영어 번역을 하나 구절 옮겨놨는데 해석하세요. I must work. 발음이 죄송해요.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일들은 복수예요. of him that sent me.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라고 포함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참여시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이렇게 보면 I로 해도 되고 그 뒤에 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어디에 기록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성경 외에 내가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No! 그건 계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계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죠. 안 그러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증들 책으로 만들면 몇 건 만들었을까요? 한 100만 건 만들었을 거예요. 100만 건. 100만 건도 더 되겠죠. 2000년 동안. 그러면 어느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고정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뭘 보고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이 뭔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에 제자를 끼워준다 이 말입니다. 끼워준다. 주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끼어드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러고요, 이걸 복이라 그러고요, 이걸 사명이라 그러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끼어든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세상은 어둠이다. 캄캄하다. 오늘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예요?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소서. 그럼 내 마음이 원래 어두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와, 우리 마음이 원래 캄캄한 어둠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쫙 비쳐가지고요, 완전히 빛이 내 안에 확 다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전부 다 캄캄한 어두움이었구나. 완전히 빛으로 드러나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이 두 사람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원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오타도 고치고 하면서 말씀 두 곳을 인용했거든요. 결론을 내려놓고 봅시다. 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좀 쉬울 수 있어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또 저 얘기가 하겠지만은,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8절. 자,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어둠. 캄캄한 어둠이에요. 자, 이 어둠이라는 말은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어둠이에요? 영적인 시각장애인, 영적인 맹인. 자,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무슨 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 모이면 우리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책망받으러 온 거예요. 책망. 무슨 책망요? 그게 어둠의 일이잖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행한 것에 어둠의 일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책망해요. 그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히 제시한 것들 많죠? 아, 여러분 그렇게 착하시나? 은밀히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마음속으로 한 모든 것들, 그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은밀히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남편도 모르는, 자식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은밀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이게 책망받아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은밀한 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빛을 쫙 비춰서 책만 하면 놀랍게도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은 뭐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주의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지는 어둠인데도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부 다 지 착한 줄 알고 살아가요. 전부 다 지는 빛인 줄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춰주지 않으면 지가 착한 줄 안다고요. 완전 착각하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지금 착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남만 손가락질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배드민턴 협회장 지난주 욕했어요, 안 했어요? 지는 더 하면서. 협회 회원들이 뭐 부회장이 7명인가 그러고 뭐 40명인데 돈 한 푼도 안 냈대, 저거들은. 그러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두운 것을 빛으로 책망을 받으면요, 남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로 어둠이구나, 100% 나는 어둠이구나 할 때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았어. 이게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너는 깨끗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요? 비친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버리면 우리는 뭐로 드러나요? 나는 어둠이었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였거든요. 나는 내 속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군요. 뱃속에서도 싸우는 인간이군요. 뱃속에서도. 이게 말씀이 성령을 통해 비치면요, 회개하기 바빠요. 남들을 볼 틈이 어디 있어요? 남들을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와서 미치겠는데.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내 마음 좀 비춰주세요. 얼마나 어두운지 아는 사람. 나는 100% 완전히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한 거 더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러시되, 예수님이잖아요. 창조의 근본. 아멘. 완성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누구 보고요? 어디에요? 라오디게아입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오늘 우리 보고요. 늘 푸른 게 예복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옛날에 한 열심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한 열심 하시던 분들 지금 복음 듣고 뜨거워졌어요? 차가워졌어요? 아니면 미지근해졌어요? 거의 다 미지근했어요. 지금 내가 딱 보면 전부 미지근해. 이 라오디게아는요, 정말 이 온천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해가지고 토할 정도가 된대요, 맛이.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내겠다는 거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해요. 나는 부자라. 나 보고 말아. 나 이제 자유해. 나는 이제 다 이 십자가 완성을 믿어. 내가 말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서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있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눈이 시원하고 밝아져서 우리의 죄와 도름이 어떤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해요. 그러면 네가 여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믿는 사람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명목상 예수 믿는다, 뭐 복음 안다, 명목상 내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생명을
누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죽어서 천국 안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지금 먹고 마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지금 생명 얻은 자가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지. 무슨 죽고 나서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생명인데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요. 안약을 바르는 것과 같고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딱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에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 물으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나는 날 때부터 장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는 뭐 받았다는 거예요? 지는 구원 받아도 생각하니까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갈까 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니가 잘하세요. 너는 잘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지는 뭐예요? 날 때부터 메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걸 예수께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결론을 먼저 봅시다.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제가 방금 에베소서하고 계시록 읽었는데요. 자 9장 39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제가 에베소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세 사람밖에 안 되군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내가 본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인들, 의인들이에요. 자기는 본다 그래요. 그런데 날 때부터 뭐요? 맹인, 또요? 세리, 죄인, 장기들. 그런 사람들은 뭐요? 그들이 죄인이라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의인이라고 해주고 본다고 하는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게 역설이에요. 모든 복음 테러독서 역설이라고요. 이 역설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인과율적인 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나비 환자예요. 나는 날 때부터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아서 라고 해주러 오셨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해. 나는 발라. 나는 3대째 5대째 예수 잘 믿는 집안이야.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맹인을 통하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셔서 뭘 알게 하려고 해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내려놓고 보면 좀 쉬워요. 여러분 시험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어려우면 원래는 답을 안 보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답을 안 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문제 풀다가 드디어 야 이거 됐다 하고 답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답을 슬쩍 컨닝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너무 어려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답을 보고 이제 들어갑시다. 답을 보고 결론을 내려놓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다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 본다. 나 착하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양심적으로 너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너는 의로워. 너는 천국 가야 돼요. 이러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맹인이 눈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뭘 윤리, 도덕, 어중간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스스로 경쟁하기 시작해요. 이건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뭔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40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뭐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 듣고 우리도 맹인이가? 딱 나오죠. 우리도 맹인이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말이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내가 그래도 이 넓혀놓은 게 얼마나 내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맹인이가? 당장 나옵니다. 당장. 여러분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조금 나음을 가지고 비교 경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적인 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데리고 살아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안 부르고 살아주시나요? 너 구원받아서 이럴 거예요. 밥해 주니까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이가? 네가 잘못했지 내가 더 잘못했노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맹인이가? 41절 가시급에서 시작. 예수께서 일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세상에 차라리 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야. 결론이 되게 내가 뭘 안다, 본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지난주에 얼마나 정죄 판단 많이 했지 몰라요. 뉴스 보다가 전 나쁜 인간들이 협회장이 돼가지고 말이지. 참 놀랍잖아. 네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너는 그대로 있다. 정말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가끔 매일 오는 사람이 있는데 끈질겨요. 제 설교 듣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인데 자기 말 안 듣는 지옥 간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한테 배우래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그 사람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니는 아직 못 보니까 그 말 하지. 내가 보니까 내 거 들어. 네가 맹인이다. 이 설교 들으면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 뱉으면 어때요? 더럽잖아요. 구약에도요 침 뱉으면 다음 어디서 더러운 여기면 이 침에 대한 이야기를만 해도 1시간 해야 돼서 생략을 하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침은 뭐예요? 안 더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더러운 죄인들이 얼굴에 침 뱉은 거 아세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막 침 뱉었거든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발라요.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재창조. 재창조하시구나. 12절, 그 다음에 14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요? 안식일이다. 자, 여기도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안식.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을 때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예수님도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시고 입이 열리기도 해요. 예수님의 침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자,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갈로, 실로암은 뭐예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 피해버립니다. 예수님 다른 데로 가버리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아까 4절 읽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낸 자들은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하나도 안 잃어버려 다 찾아낸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런 사람을 구원해 오라라고 보내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어떤 맹인? 날 때부터 맹인. 그럼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영원전에 택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그 언약을 따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노래 알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요. 논산 훈련소 가면 완전 와, 나 그거 보고 완전히 이거 완전 애들이 춤추는 거예요. 한번 봐요. 정말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노래를 무슨 분이 19살에 작사 작곡한 거예요. 19살에 작사 작곡했어요.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 부르고 히트 쳤을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막 전국에 순회 공연하고 그러다가 타락했겠죠.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요. 그러다가 가리늦까 뒤늦게 신학하고 이제 목사대에 있다는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자, 이 실로암의 그 비복음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빛을 찾아 떠난 거예요. 내가 빛을 찾아 떠난. 물론 표현은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맹인이라서 내가 빛을 찾아갈 수 없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로암에 씻으라 밝은 눈으로 왔죠.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를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이니까 직업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국을이죠. 국을. 성전 미문에 앉았든지 또 어디 앉았든지 국을 하는 자들.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을 하는 자로 살았죠. 눈을 뜨고 왔으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뜬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눈 뜨고 다니니까 전에 저 국을 하던 그 거린 아니가? 날 때부터 맹인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논쟁이 돼요. 다음 주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분쟁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뭐예요? 헬라어로? 에고에미. 그 에고에미도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일반인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면 네 눈 어떻게 떴느냐? 그럼 넌 날 때부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나면 사람들 왁 모이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병 고쳐주는 사람은 온 줄 아느냐? 병 고쳐주시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병이 뭐예요? 진짜 병이. 진짜 병이 뭐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이고 영적인 청각장애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 나는 봅니다. 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기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날 때부터 죄인되었고 성전에 갈 수 없던 그런 나병 환자,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제가 25년 전에 이 요한복음 설교를 할 때요, 그 이상무 씨 만화를 예로 들었는데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버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자라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맹인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려주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아예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 데리고 살자 해서 따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요. 애가 좀 자라겠죠. 그럼 이 아이에게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본다. 자, 지금부터 눈 감으세요. 잘 됐다. 잠 오는 김에 자자만 눈 감고. 눈 꼭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잠시 설명할게요. 전부 다 눈 꼭 감아보세요. 눈 감으면 색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뭔가 다 깜깜하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이랬다면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깜깜하죠. 빛이 뭔지 몰라요.
밝음이 어둠이 뭔지 몰라요.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몰라요. 그냥 깜깜한 이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더듬으면 감각은 되죠. 만질 수는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아빠 엄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를 설명 안 해요? 본다. 빛, 어둠 설명을 못하죠. 색깔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서. 이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아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키웠겠죠. 그렇게 키우는데요. 이제 걸어 다닐 정도가 되니까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웠어요. 그 강아지하고 자기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강아지가 왜 나보다 빨라?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우리는 다리가 2개인데 강아지는 다리가 4개라서 빨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한 것이 사랑일까요? 너는 날 때부터 장인이 하고 살도록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이 만화가 25년 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요. 오늘 25년 전 설교를 원고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세상 신이구나. 부모가 뭐라고요? 이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세상 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요, 우리를 하여금 눈을 딱 가려놓고요, 영원한 건 못 보도록 가려놓고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래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소경이다. 그죠? 영적 청각장애이다. 영적 시각장애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을 때의 모습이 뭐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시대 조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 조류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뭐가 성공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뭐가 복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성공, 대한민국 복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그거 뭐예요?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이 세상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그 말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복받았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도 좋다고 따라가면 그게 아직 영적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신이. 이상무 씨가 그런 만화, 아버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예 본다는 말도 못하게 그렇게 키워서 뭐 하려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요걸 누가 안 알려줄까요? 요걸 누가 안 알려줄까요? 마귀가 안 알려줘요. 마귀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밖에 모르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세상에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도록 누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이 5절 말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 주제에 자신이 스스로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라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히는 건장도서가 주제가 뭐예요? 건선징악이잖아요. 선은 건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타락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성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회 수련할 때도 그거 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가 점점 늘어나요?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사람들은 평화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방보다도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 탱크 비행기 더 많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핵무기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 그래요. 평화 유지군이.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져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애국자예요, 매국노예요? 애국자. 그러니까 북한에도
우리가 남한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핵무기를 개발한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핵무기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핵무기 개발한다는 사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애국자예요? 매국노예요? 그럼 두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평화를 원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래요. 그러므로 국가나 종교나 그 권력의 배후는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방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영적 메인들이에요. 애국주의를 말해도 그게 영적 메인이고요. 진보주의를 말해도 그게 영적 메인이고요. 아나키스트 알아요? 아나키스트가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생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영적 메인들이에요. 자본주의를 말하든 공산주의를 말하든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끼리 지상낙원을 만들자. 그게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안 열려서? 영적인 눈이, 영적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예화 나오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200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혹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눈먼 자들의 도시. 몇 분 보셨네요. 그거 보면 한 3명 보셨네요. 그거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어느 날 사람이 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게 운전하고 갔다가 침침해서 길을 세우고 자기 아내가 더듬어서 안과로 갔어요. 안과 검사하는데 안과 의사가 옮나 버렸네요. 급성 전염병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전염병. 한 도시 전체가 마비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 되게 심했을 때 대구에서 오신 분들 한때 대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폐쇄. 대구를 완전 폐쇄해버리자. 그 신천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성 전염병이 이 전국으로 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를 군인이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계엄령이죠. 완전히 폐쇄해버려요. 폐쇄. 도시 전체가 폐쇄병동이 된 거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자가 눈이 안 벌었는데 자기 남편 지기 위해서 일부러 눈 먼 척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다 동병상련 아니에요? 같은 안 보이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까요? 거기도 똑같이 아기다툼을 하고 살까요? 그런데 다 눈먼 자들의 도시 안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까요? 날 때부터 메인된 자들이 가장 힘이 세져요. 날 때부터 메인된 자가 제일 잘 움직여요. 그 사람을 참모로 두고 진짜 깡패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또다시 보급품을 약탈하고, 그죠? 보급품을 많이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 죽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눈 뜬 사람이나 눈이 먼 사람이나 사는 모습은 약육강식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해버리고 나는 못 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8절 20절인데요.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절구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토기장에게 진흙이 대들 수 없잖아요. 그릇이 토기장이 뭐 지혜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 이걸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42장 7절에 보면 그 날이 되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못 보던 자들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데 못 보고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 그게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인데 그들을 눈뜨게 함으로 못 보고 못 듣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는 본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다. 너희들은 못 보게 할 거야. 그걸 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인데 아까 결론으로 본 말씀이에요. 이제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기 때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메인을 실로암에 보내잖아요. 그래 보내서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 그러면 왜 하필 진흙을 이기실까요? 진흙을 이기실까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진흙. 그러니까 바짝 마르는 흙이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흙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이라도 뱉어서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서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시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받아서 그 진흙을 이게 만드시듯이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땅에 묻히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은 땅에 묻히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부터 눈이 떠여져요. 귀가 열려져요. 무엇이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임을,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돼요. 어느 정도로요? 100% 나는 죄인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에 대해서 잠시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는 왕의 지팡이예요. 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새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야곱이 유언하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거 실로라 그래. 실로. 실로는 원래 평안,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뜻이 실로인데요. 이 실로가 메시아의 동의어로 사용돼요. 그러면 장차 유다 지파로 누가 온다고 그러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의 동의어예요. 그 실로에서 실로아가 나오는데 실로아.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남유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연합해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침공 앞에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의 아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요 모습이 뭐냐고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이 실로아물이 뭐예요? 기혼샘에서 나오는 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윗못도 있고 아랫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못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가 온다는 말이나 실로암이라는 건 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그 실로, 예수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서 눈뜨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실로암 물 같아요. 그 기온 샘에서 나오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 그걸 버리고 뭘 얹어야 한다고 더 크고 강한 아람과 러신의 그 힘을,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세상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아수르는요, 그 두 나라 세 나라 합한 것보다 아수르는요, 티그리스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이 차고 흘러 넘칠 때에 그 강물처럼 완전히 유다 땅을 강물을 보내서 목에까지 차게 하리라. 임마누엘, 이거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물에 잠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쫄쫄 흘러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는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까지 실로암. 그 실로암 못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메인을 벌여서 눈을 뜨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뭘 하시러 오세요? 영적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적 눈이 떠여져요. 영적 귀가 열려져요.
그렇게 되면 뭘 보고 뭘 들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뭘 보고 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데 문자대로가 아니라 내 선입견으로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보이고 들리고 되는데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뭘 전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가리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리는 이 세상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성공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 그래요. 이게 이 세상 신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요, 복음이 안 보여요. 구약도 신약도 다 율법으로 전해버려요. 그건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는 거,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아까 에베소 2장 말씀 보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뭘 못 봐요? 빛을 못 봐요. 예수께서 눈뜨게 해주세요. 이거 뭘 설명하기 위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실로암 물처럼 보잘것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만 예수님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수가 됨을 보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캄캄한 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긴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 되는 우리, 허물과제로 죽어서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빛이 더 있어야 드디어 빛이에요. 그러면 눈에 비치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게 눈을 뜨게 하듯이 자기가 묻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드디어 빛이 우리는 비쳐요. 뭘 보게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일그러진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십자가에 일그러진 그 저주받은 얼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그 속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거 못 보면요, 다른 헛된 영광 보게 되겠죠? 이게 아직도 맹인이에요.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요걸 말하면 또 이게 알미연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십자가 짊어져야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정정해 주죠. 이 뜻을 설명해 주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여러분, 스스로 죽음으로 갈 사람이 없어요. 넘겨주세요. 뭐 하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러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며.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날 때부터 메인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영적 메인들은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눈이 떠여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만들어 놓으신 시향로 세상에 안 보여요, 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영원함을 알고 사는 자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환난과 낙심과 박해와 거꾸로 떨어짐과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잠시만 견딥시다. 잠시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딜 힘이 있는 거죠.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눈뜬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잠시 잠깐 있다가 불태워 사라질 것들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고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영적 장님입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알고 믿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질곡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